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 있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나머지 삶을 오직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가운데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주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형제자매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들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해외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하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구약성경 592페이지입니다. 어, 1절부터 8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청주교회는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주일날 왔습니다. 17년 전에 저쪽 교육관 거기가 대강당이었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주제로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냥 웃으시죠? 예, 모르시죠? 예, 저도 까먹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 어떤 주제로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2008년도 4월 18일 날 몽골 선교사로 갔다가 올해 2월 달에 몸이 안 좋아서요 서울중앙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17년 만에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거기에서 전도 사역을 이렇게 마치고 돌아오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뀔 거라는 것은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이 새로운 선교지가 됐어요. 언어는 같은데 너무 몽골 그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그것은 말씀 가운데 잠깐 마지막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 평가를 받는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어도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역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역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가받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하지만은 계속 우리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죠? 예, 나쁜 평가를 얻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좋은 평가를 얻고 싶어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제일 중요한 평가가 있어요. 누구의 평가입니까? 예, 직장 사장님의 그 평가, 회장님의 평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얻었던 이 이스라엘의 왕들, 그 왕들을 갖다가 살펴보고 교훈들을 많이 받는다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좋은 평가를 얻게 될 겁니다.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배우면서 교훈을 얻을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좋은 평가를 갖다가 하나님께 받은 왕입니다.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던 왕 3명을 뽑으라면 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아사 왕, 그리고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그 세 왕은 다윗과 비교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왕은 아닙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았던 평가를 받았던 그 왕들은 아사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죠. 18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략적으로 먼저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는요, 그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빛나는 업적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업적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정화 운동을 했고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 내용이 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국가적인 그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의 아수르 나라에서 침공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1차 침입과 2차 침입, 그것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역시 그 내용이
연장선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20장은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15년간 더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 보여주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히스기야가 이제 주님 품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18장.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13번째 왕인데 2절에 보면 18장 2절에 보면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그 나이가 25세입니다. 25세면은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됐어요. 그리고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좋은 것을 보면은 이 어머니도 역시 신앙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큰 선지자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을 또한 히스기야 왕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신앙이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는데 정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정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야. 거짓말을 살짝 하시는 건 아니죠? 거짓말 하시는 분들은 정직한 분이 아닙니다. 그죠?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어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랬어요.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는데 이 다윗이 먼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과 그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과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요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왕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편까지 다윗이 쓴 시일까요? 시편의 150편 중에서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73편이라고 합니다. 73편. 그래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았습니다. 체험적으로 알았던 그 다윗의 그 삶이
시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은 어떻습니까? 힘들 때에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런 다윗을 갖다가 롤 모델을 삼았어요. 다윗처럼 살기를 갖다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갖다가 배워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신앙을 갖다가 갖게 되면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성전 정화 운동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역대하 29장부터 보면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29장부터 쭉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 성전 정화 운동을 하는 내용들이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갖다 정비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정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내용이 그 역대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어리석은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아니에요. 성전문을 닫고 그리고 성전의 그 기구들을 갖다가 버렸던 아버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24절. (24절) 25절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버지 이 아하스는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했고요. 그리고 우상을 갖다가 섬겼어요. 그리고 성전문을 닫고 그리고 성전의 그 기구들을 갖다가 버렸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반대로 살았습니다. 아수르를 갖다가 배척하고 그리고 성전 정화 운동을 했던 거예요. 성전을 갖다 깨끗이 했습니다. 그 깨끗이 했던 내용이 역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갖다가 지키겠습니다. 유월절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기 조상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애굽 바로의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고난 받았던 것을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을 갖다가 지키게 만듭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30장 13절부터 13절 14절.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 히스기야 왕이요, 먼저 성전을 갖다가 정화운동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더러운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향단,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것을 갖다가 기드론 시내에 다 버려버렸어요. 1차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7일, 유월절은 딱 하루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 뒤에 또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절기, 7일 동안 또 절기를 지키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 온 회가 다시 7일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 즐거이 지켰더라. 기쁨으로 지켰어요.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을 하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되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죠. 신앙이 회복이 안 되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면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정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정말 절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각종 모임들이 있어요. 수요일도 있고, 그리고 주일도 있고, 청년의 모임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조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있어요.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그 모임, 수양회, 수련회, 그런 것들, 봉사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을 줍니까? 안 줍니까? 대답을 잘 안 하셔요. 오늘 별로 대답 안 하시려고 생각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쁨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수양회 1차부터 7차까지 있었는데, 그때 봉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말씀을 듣고 또 전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한 번 참석한 분도 있고 여러 번 참석한 분도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참석 안 한 분도 있어요. 그죠? 자, 어떻습니까?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수양회 하는 그 시간 내내 마음에 고통만 있어요. 괴로움만 있어요. 내가 거기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참여했어야 되는데, 가서 봉사했어야 되는데, 전도는 못하지만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안 갔지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후회가 많이 됐을 거예요. 아마 반성하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렇죠? 대답하신 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양회 하면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수양회, 수련회, 그런 모임을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마음에 기쁨이 없냐?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 성전 정화 운동을 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죄가 있었습니다. 아수를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요, 모임에 나오지만 왜 기쁨이 없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 마음, 잘못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죄는 내 마음의 평강과 그 기쁨을 없애버립니다. 죄가 하나님께로서 오는 그 좋은 것들을 갖다가 다 막아버리죠.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5장 25절. 구약성경 105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기쁨, 마음의 평강은 좋은 거예요. 그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은 그런 좋은 기쁨이라든지 즐거움, 그 마음의 평안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육신의 게으름, 영적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 다윗이 정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여기 보시면은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사라진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죄를 지니까 사라진 것,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기뻤어요, 안 기뻤습니까? 기뻤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지금 있습니까? 예.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사라진 것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역시 사라졌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올라왔습니까? 그잖아요. 자원하는 그 심령이,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갖다가 가르치는 그 입술의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가 있으면 이 입이 안 열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잖아요. 죄가 없을 때는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깨끗하니까, 거룩하니까. 근데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전도할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알면서도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찬송하는 그 입술이 역시 닫혔어요. 우리 찬양대 분들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찬양대석에 서서 찬양할 때하고 죄가 있어서 설 때하고는 완전 달라요. 죄가 있어서 찬양대석에 딱 서면요, 마음에 문제가 되죠.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한 주간 생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려고 이 자리에 섰냐. 양심이 찔리죠. 양심에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죄가 있으면 찬양을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찬양의 입술이 닫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그것을 갖다 단호하게 정리하고 끊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욥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버리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두면 안 돼요. 또 찾아요. 달콤하니까, 너무 육신이 좋아하니까 또 다시 찾는다는 겁니다. 이 육신은 옛날에 죄짓고 살았던 것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그 습관들, 옛 습관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멀리 버려야 돼요. 확실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집안에도 내 마음에도 주님께서 싫어하는 그 불의들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깨끗이 해야 되는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이요, 산당까지 다 제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요, 산당은 제하지 아니했다라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산당까지 제했습니다. 그 산당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또 있었어요. 근데 종교 계획은 한 단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단에서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까지 제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높게 평가한 겁니다.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사도였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암송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요 정말 많이 암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암송입니다. 이 암송. 제가 거기에 간 이유, 왜 몽골의 그 땅에 갔냐, 그 이유를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선교사로서의 자질은 끝나는 겁니다. 선교사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많이 암송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노방전도도 했잖아요. 아덴에서 보면은 정말 우상이 많은 그 지역에서요 길에서 막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에서도 역시 기도하러 가다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이 있는 분이십니다. 저도 역시 몽골에 있으면서요 진짜 기차 안에서도 기차의 그 침대 칸입니다. 울란바토르 가는데 그 저녁 7시 정도에 타면요 그 다음날 7시 8시 정도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12시간 이렇게 갑니다. 기차가 워낙 늦게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타면은 4명이서 이제 침대 칸에서 잠을 자는데 저하고 통역사가 있고 모르는 2분이 탑니다. 그러면 그냥 가자고 앉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2시간 동안 상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잡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버스 타면은 버스 타는 곳에서 또 전도지도 돌리고 또 옆에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노방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니까 노방전도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중앙교회 옆에 학위청이 있는데 처음에 복귀를 하고요 정말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은 막 그 마음에서요 전도를 못 하니까 막 답답하더라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터질 것 같아서 터트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길에 가는 아저씨 붙들고 전도를 했더니 조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했습니다. 그 뒤에 또 길에 운동하러 다니면서 또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딱 걸렸습니다. 할머니이신데 조선족이에요. 근데 한국으로 귀화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20-30년이 됐어요. 한국말도 잘합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길에서 길을 가다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천국 가려고 다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는데 언제 천국 가겠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갖다가 이제 그 다른 교회 일반 교회 가서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이단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막는데 이번에 민생 그 지원금이 나왔죠. 제 자매가 그것을 잘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수양회에 모시고 왔습니다.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 뒤에 또 서울로 와가지고 DVD 말씀을 영상 집회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구원 전도하면요 구원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방 전도에서 이제 그 할머니가 구원받고 지금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제 자매가 밤에 나가면은 전도해보라고 옆에 찔러요.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한 분 또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 주에 좀 일 있어서 더 길에서는 얘기하기 어려워가지고 내려가면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보면은 전도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안 온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전도하면은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노방 전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 그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지 못한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우물가 그 옆에서 전도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거룩한 생활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사도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자기 몸을 갖다가 날마다 쳤습니다. 날마다. 예. 주님 만나러 가기까지 날마다 쳤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사도 바울이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매일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악한 영 그 마귀하고 부딪힙니다.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거룩한 생활하기 위해서 좀 목숨을 걸고 선한 싸움을 싸운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루에 몇 번 싸웁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이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마귀를 닮은 겁니다. 불신자를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정말 많이 싸우죠. 성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고,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얼마나 지금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갖다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 듣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날 것을 준비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것을 갖다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는 것이 가는 것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자,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예, 그래야죠. 기뻐야죠. 기뻐야 됩니다. 근데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미국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정말
보수적인 그 목사님입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과 먼 친척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어떤 할아버지가요, 이제 주님 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원을 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이제 주님 만날 텐데 기쁘시죠?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기쁜 얼굴이 아닙니다. 기쁜 얼굴이 아닌 상태에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음란 영상을 보는 것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그것을 끊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죽음 문턱 앞에까지 갔던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끊었다면 그 죽음 앞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정말 슬픈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후회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후회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면, 후회한다면, 가서 후회하게 된다면 지금 나에게 변화를 줘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변화를 줘야 돼요.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갖다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붙여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신속히 지키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편 다윗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서둘렀다 그랬어요. 망설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요, 그것을 갖다가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망설이지 말고 서둘러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회개됩니다. 이 회개가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회개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회개잖아요.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죄 때문에 교제가 이제 단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와 자녀와 그 교제가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죄를 지면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잘못된 생각, 그 생각까지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말로 나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게 안전하거든요. 그것이 제 신앙을 잡아주거든요. 여러분, 회개는요, 나의 신앙을 갖다가 좋게 만들어주게 해주는, 반전시켜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 이 배우면서 이 안 좋은 것들을 발견하면요, 바로바로 제거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잘못된 것을 갖다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은요, 그만큼 말씀을 갖다가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거울이 있지만요, 멀리서 그 거울을 보면은 자기의 그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그 거울 가까이 가서 자기 얼굴을 보면은 정말 작은 것 묻은 것까지도 다 보여요. 그 거울 앞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서 배우고 듣고 그런다면은, 읽고 그런다면은 분명히 자기의 그 잘못된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딱 짚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쫙 있잖아요. 기도하고 읽습니다. 읽으면요, 다른 말씀들은 다 지나가는데 어떤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와요. 그건 주님께서 짚어준 거예요. 주님께서 딱 짚어준 거예요. 지금 너의 상태가 이 말씀과 맞지 않다. 그것을 고쳐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은 그냥 쫙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 마음에 탁 꽂혀요. 그것은 주님께서 꽂아준 겁니다. 고치라고. 그것을 잘 잡고 자기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 앞에서 정직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요, 정말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수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쭉 적으면서요, 마귀는요, 제가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의 흠집을 만들려고 그래요. 흠집. 여러분들 그릇 보면은 흠집 난 그릇이 있죠. 그죠? 약간 어디에 부딪혀서 깨진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흠집 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 중에서 흠이 있거나 그런 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짐승들이요, 다 건강하지만은 눈이 하나가 안 보여요. 눈이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100%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90%, 99% 살게 만들려고 약간 그 흠집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흠집이 나면 안 된다. 흠집이. 우리 주님은요, 완전 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성도님들을 원하십니다. 그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 때 있잖아요. 이 두 번에 걸쳐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 다르게 반안수르 정책을 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 왕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요,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본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8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말예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라. 자, 그 히스기야 그 4년에 그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이 됐죠. 예, 함락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우리 마지막에 12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 듣지도 않고 행치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지 않기를 너무 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듣지도 않고 행치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세아 때에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봤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 우리는 더 깨끗하게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상도 없고 정말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인간적인 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아수르 나라를 갖다가 싫어하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좀 강국이었던 애굽을 갖다가 의지하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30장에 그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의지하고 강국을 의지하는 거,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버지는 아수르 나라를 갖다 의지했거든요. 근데 아들은 반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를. 그래서 이 아수르 산헤립이 1차 침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차 침입하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이 라기스를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라기스를 갖다 함락을 시킵니다. 여러분은 이 라기스는 이스라엘 그 땅에서 두 번째 예루살렘 다음번에 가는 큰 성읍이고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근데 그 라기스가 함락이 된 거예요. 그것을 딱 보니까요 믿음이 더욱더 꼬꾸라져 버렸어요. 바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14절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이요 굴복을 했습니다. 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아수르 산 헤렙한테 항복한 거, 그건 굴욕적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굴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을 내라 그랬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돈이 될까요? 그냥 읽으니까 여러분 안 놀라시죠? 제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 30달란트는 무게로우니까
1028kg, 1800억 정도입니다. 1800억. 그리고 지금 시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 300달란트는 1281kg인데 약 170억 정도입니다. 그럼 도합하면 얼마 정도 되죠? 약 2천억이에요. 여러분, 2천억이면 작은 돈입니까? 우리 시대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 아수르 산헤립이요, 그러면 너희들 이 정도 전장에서 졌으니까 배상금 내. 그래서 이것을 갖다 내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데 15절 16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예. 정말 자기가 기둥, 성전 기둥에다 입힌 금까지 딱딱딱 긁어가지고요, 다 준 거예요. 예. 항복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남유다에 있는 정말 금, 은, 그것을 갖다가 딱딱딱 긁어가지고 준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예.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에서는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장, 31장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2차 침입이 2년 후에 또 있었어요. 2년 후에 아수리의 산헤립이 또 침공을 한 겁니다. 그때는요, 이제는 이 히스기야 왕이요, 아주 신앙이 좋아졌어요. 한 대 딱 맞은 다음에 정신이 뻗쩍 뜨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애굽을 의지한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밟아버릴 것이다.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를, 예,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밟아버릴 것이다. 예, 아수르를 갖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히스기야 왕이 그걸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번 딱 맞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죠? 그 후에, 자,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예, 67절이죠. 67절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이 히스기야 왕이요, 한 번 잘못한 뒤에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갖다가 그 부끄러움을 당한 뒤에 알게 된 겁니다. 그 뒤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산헤립이 신하를 보냈어요. 랍세게인데 성경에 랍세게로 다 있어요. 근데 랍세게는 사람이 이름이 아닙니다. 고위 관직 이름이에요. 아주 최측근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회유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이사야 36장 18절,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수발 왕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 랍사게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열방의 그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앞으로 이 사나립이 그 자기 나라에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 그 군대를 치는데 18만 5천 명을 갖다가 한 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37장입니다. 37장, 이사야 37장 36절. (3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헤립이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1차 침입 때는 그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완전 굴욕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침공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게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너무 가뿐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많이 의지하고 삽니까? 우리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위기들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옵니다. 가정에서 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죠? 뜻하지 않는 사고나 지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 위기가 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위기가 와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죠? 그리고 사업하면서 위기가 또 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위기가 왔을 때에 진짜 나의 그 신앙의 그 모습, 나의 그 믿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잘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지 그 위기가 오면은 금방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죄송합니다. 그 위기가 오면은 돈으로 다 해결을 해보려고 그래요. 돈으로. 그분은 돈을 의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은,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은 폭력을 의지해요. 포악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폭력, 언어 폭력도 폭력이죠. 폭력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 자기 꾀를 이용해서 자기 그 위기를 갖다 모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고요. 어떤 분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를 갖다가 모면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관계를 갖다가 좋게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도움을 청해야지. 그리고 때에 따라서 좋은 것도 보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 가까이 두면 좋긴 좋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가까이 둬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그 생각까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군대에 제 아들이 갔습니다. 재작년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 오른쪽 어깨가 원래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잘 좀 빠지는 그런 어깨가 있어가지고 군대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수술을 안 했다 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군대 생활했습니다. 군장 메고 막 행군도 하고 총도 쏘고 아픈 어깨, 오른쪽 어깨로 다 한 겁니다. 나중에 자대를 갔습니다.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수도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고 또 정양대에 가서 또 거기서 쉬면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멀리 몽골에서요, 정말 제 자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가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힘들다고 하는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수도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가지고 아는 분들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도움을 청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갖다가 7개월을 가졌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노력할 만큼 다 노력했습니다. 정말 다 노력해서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들이 죽으면 죽는 것이죠. 정말 그런 마음이 딱 되니까요, 작년 1월 달에 갑자기 수도병원에서 네 어깨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입원을 하라고, 수술을 안 했는데 갑자기 입원을 딱 시켜준 거야. 갑자기 저희가 어떻게든지 입원을 시켜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다 포기하고 이제는 이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딱 있는데, 그때 수도병원에서 얘를 딱 받아준 거야.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을 안 하면 수도병원에 입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입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매달 힘든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제대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마음에 각인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우리 시편 1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반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반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정말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주변을 갖다 두리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저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왜? 온전히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갖다가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위기에 오면은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두 번째는 정말 랍사게가 하나님을 못 구하는 그 글을 갖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셔요. 위기에 있을 때, 정말 외로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말을 하지 못할 그 고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해결사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잖아요.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어떻습니까? 병자들이 오잖아요. 병자들을 다 치료해줬습니다. 원하는 자들 다 치료해줬습니다. 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힘들 때에 항상 먼저 주님을 부르고 전적으로 그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요, 불치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집을 정리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요, 얼굴을 갖다가 이제 그 성전에 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자기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을 생각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갖다가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잖아요. 15년. 예, 왜 20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하여튼 15년이에요. 거기가 딱 맞는, 이 히스기야에게 딱 맞는 그런 거기까지 사는 것이 딱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을 딱 준 겁니다. 그래서 54세까지 살았는데요. 그 뒤에 이 히스기야 왕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 사절단이 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을 갖다 얘기하고, 그들도 정말 하나님을 갖다 높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궁기고라든지 보물고라든지 내탕고, 개인 그 보물을 넣는 곳을 갖다가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예, 다 보여줍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요, 바벨론을 갖다가 의지하는 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중병이 걸린 그 사건이 그 아수르 침략 뒤에 나오지만요, 아수르 침략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대기전 순서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중병이 먼저 걸리고 바벨론 사절단이 오고 이 보물들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죄가 됐죠. 그 뒤에 아수르가 와서 그 1차 침입해 가지고 그 금은과 그 자기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다시 생명을 얻었다면은 정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드려야 하잖아요. 감사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육신의 그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 얻었는데 여러분들 구원받은 날 그때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크신 구원받은 날, 크신 은혜를 받은 그날
정말 그날을 갖다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적 있으십니까? 제가 몽골에서요,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그 몽골 분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 하면서 제가요, 준비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잘못된 그 모습을 가졌구나, 그걸 반성했어요. 정말 주님께 구원받은 그 날에 주님께서 날 위해서 지금 정말 힘들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고 돌아와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날에 주님께 내가 뭐 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만 드린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성했습니다. 구원 그 받은 그날에 정말 주님께 더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되면은 감사 헌금을 합니다. 감사 헌금을. 여러분들 부모님 생일날 여러분 잘 챙기시죠? 케이크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다 드리고 잘 하시죠? 왜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힘들게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힘들게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힘들게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 그 받은 그날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요, 이 히스기야 왕처럼요, 제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몽골에서 전도 사역을 다 하고 65세에 나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마음도 주님께서 주셨고요. 근데 갑자기 작년에 나왔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작년 마지막 11월 달 전도인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어머니가 좋은 치매에 걸리셔 계셨는데, 한국에 계셨는데 저를 못 알아봤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찾으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큰형님이 전화 왔습니다. 전도인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어머니가 너를 찾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가 가실 것 같다. 어머니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인사를 드리면 어떻겠냐.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마지막 그 전도 집회를 마치고 나서 부랴부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어머니 얼굴을 뵀는데 정말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마지막 이제 어머니 모습을 다 이제 보고 정리하고 다시 몽골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물리치료도 받으러 가시고,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분명히 어머니 때문에 나왔는데 왜 어머니가 좋아지시는 거야? 지금도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순간 제가 분명히 어머니 때문에 나왔는데 왜 어머니가 좋아지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제가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전주 대자연병원 심장 혈관을 보는 이 신대희 집사님을 만나서 심장 검사를 해봤습니다. 제 가슴 통증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심장이 반절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관성동맥이 있는데 이 하나가 99.9%가 막혔고 하나가 86%, 하나가 80% 이상이 막혔습니다. 세 개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술을 갖다가 첫날 그 4시간을 받았는데 한 군데 뚫는데 3시간 40분이었습니다. 중도에 집사님이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해 주는 분도 많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몽골에서도 스텐트 합니다. 심장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몽골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으로 저를 불러낸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이 막힌 거예요. 길게 막혔어요. 그것을 뚫는데 3시간 40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집사님께서도 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뚫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스텐트 3개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나왔더니 하나를 또 안 한 거예요. 관성동맥 하나 또 막혀 있는데 그걸 안 뚫었어요.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또 그걸 뚫어가지고 스텐트 2개를 했습니다. 스텐트 5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이 했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몽골에 있는 김성길은 죽었다. 이제 새로운 김성길로 이 한국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자기 그 종들을 경외하는 종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는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았더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그 주님의 그 자녀를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생명을 다시 허락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요 멋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갖다가 이게 종종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비다 도루가 그 다비다한테 생명을 다시 줬잖아요. 그리고 다비다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저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성경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때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그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을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교훈들 마음에 새기고 더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 형제자매님들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가족들이 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